좋은 아침입니다. 창세기 47장 5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5절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6절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을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7절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자, 요셉이 형들에게 이야기했던 대로 형들이 이제 바로에게 고백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고센 땅에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바로 왕이 이 요셉을 너무 총애했기 때문에 요셉의 가족들에 대해서 여기 그의 말에 보면 그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을 거주하게 하되 하면서 사실은요 가장 좋은 곳을 주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성도에게 가장 좋은 것은요 하나님 가까이 할 수 있는 곳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구별될 수 있는 곳 고센이잖아요. 그들이 미리 고센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하면 분명히 바로는 호의로 이렇게 뭐랄까요 수도에 있는 좋은 땅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대단히 난처한 상황이 생길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호의로 먼저 이렇게 주는 것을 거절하는 것은 되게 무례한 행동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미리 이제 고센 땅을 요구하게 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형들을 이제 형들이 바로를 아련하고 나서는 이제 요셉의 아버지가 바로 앞에 서게 되는 장면인데요. 그런데 요셉의 아버지 바로가 야곱이 바로 앞에 서자마자 행한 일이 읽었던 대로 축복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바로는 뭐랄까요? 세계 제국의 왕이고 당신은 신의 아들이라고 모두에게 여겨졌기 때문에 모두 그에게 축복을 받으려 하지 그를 축복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그 요셉의 아버지가 왔다고 해서 이제 기쁜 마음으로 만나려고 했는데 보자마자 축복을 했을 때 굉장히 좀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그의 당황스러움은 이어지는 그의 말에서도 잘 나오고 있죠. 9절, 8절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9절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되지 못하였으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비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10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자, 바로는 야곱의 축복 앞에서 좀 당황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존경하고 또 정말 총애하는 요셉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약간 그 어색한 분위기를 무마하기 위해서 나이가 몇 살인지 물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뉘앙스는요, 야곱의 정답은 아이고 제가 나이가 좀 많아서 좀 너망이 났나 봅니다. 뭐 이런 정도의 답이 그러면 바로가 허허 웃으면서 아닙니다. 뭐 괜찮습니다. 이런 정도가 아마 적당한 모범 답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물었던 의도가요. 아니면 또 제가 너무 유복하게 자라다 보니까 이렇게 누구한테나 이렇게 덕담을 하고 이렇게 축복을 하고 이런 것이 습관이 돼 있어서 제가 이렇게 그냥 무의식 중에 나온 말입니다. 제가 좀 이렇게 누구를 보든지 그렇게 하는 편이어서 제가 신뢰가 되었다면 용서를 구합니다. 뭐 이런 정도 답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나이가 몇 살이냐 이렇게 이제 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 앞에서 야곱은요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이가 뭐 이렇게 예를 들면 너무 많아서 노망이 났다 이야기도 하는 것도 아니고 나이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너무 유복하게 살다 보니까 입에 누구 축복하는 게 습관이 되었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요. 나그네 길 인생 130년인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가 무마하기 위한 질문에 전혀 답이 되어지지 못하고 상황을 되게 좀 악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냥 야곱은 그냥 정직하게 꽤 긴 세월을 살았지만 참 형통치 못하고 정말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이제 자기 진짜 정직하게 그렇게 고백을 한 것이죠. 이게 되게 좀 상황이 애매해진 것입니다. 만약에 야곱이 들어가서 축복하려 했던 것이 무언가 좋은 인상을 심기 위한 것이라면은, 혹은 자기 아들 요셉에게 좀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 이건 정말 재난 수준의 대화를 바로와 나누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화를 마치고는 바로는 별말 하지 않고 그래요 하고 그래 건강하시죠 뭐 노친 이렇게 하고 이제 돌려보낸 것 같아요. 그런데 돌아 나아갈 때 야곱이 다시 한번 바로를 축복하게 되었습니다. 와, 이거 뭐 바로는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일단 야곱이 어떻게 세계 제국의 통치자 앞에 가서 들어갈 때도 축복, 나올 때도 축복, 앞에서도 무슨 자기를 좀 약간 미화하거나 포장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험한 연단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당당히 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고 약속하셨고, 이 약속을 믿습니다. 이 약속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세계 제국의 통치자 앞에서도 나는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할 수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말이 당장은 바로가 들어본 적이 없는 말이어서 좀 되게 좀 황당하고 당황스러웠겠지만, 솔직히 말하면요, 권력의 최상부에서 영원할 것 같은 향락을 즐기고 있는 바로에게 뭐랄까요, 자신도 언젠가는 이렇게 나그네로서 이 땅에서 본향으로 돌아갈 존재이며, 자신도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한 존재,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여운을 남기는 대화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뭐랄까요, 우리 대화를 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결과를 얻으려고 대화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바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제일 좋은 대화는 그냥 뭐랄까요, 아부하거나 아니면 맞장구 쳐주거나 그냥 어색한 분위기 넘어가기 위해서 할 말 안 하거나 이런 정도밖에 아닙니다. 그러나 진짜 그 영혼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하는 말이 당장은 안 먹힐 수 있지만 도리어 긴 시간 지나서는 깊은 여운으로 남아서 그 영혼에게 이야기할 수 있음을 또 생각하게 됩니다. 자, 이제 11절입니다.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12절,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복량하였더라. 자, 이제 그 요셉은 그의 이제 그가 형들에게 이야기했고 또 바로에게 제가를 받은 대로 이제 그 아버지와 또 형제들에게 람셋의 땅을 소유로 주었습니다. 람셋은 사실 고센하고 같은 말입니다. 이 이제 고센 땅에 이제 세워지는 성 이름이 람셋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 책 자체는 이제 모세오경, 모세 때에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모세 때는 람셋이라는 도시가 있었기 때문에 고센을 람셋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한편 여기서 여러분 이 요셉의 고백 중에서 험악한 세월을, 나그네 세월을 보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진짜 형 에서와의 갈등과 도피가 인생 초반에 있었죠. 장인 라반과의 갈등과 도주의 일도 있었죠. 뭐 이렇게 라헬 준다고 해놓고 레아 주고, 그래서 또 다시 갑절로 일을 해야 했고, 또 재산이 늘어나자 또 이것에 대해서는 질투와 막 시기가 있고, 뭐 그래서 또 도주하고 뭐 이런 일도 있었고요. 두 아내 사이의 다툼, 그리고 첩까지 동반되어진 그 질투, 이런 것도 있었고요.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생입을 하는 이런 일도 있었고요. 정말
험악한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그의 인간적인 자아와 기질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줍니다. 그게 온전히 꺾어지는 데는 조금 전 이제 베냐민을 내 아들을 잃으면 잃으리로다라고 하면서 놓을 때까지 안 꺾어졌었잖아요, 그죠? 130이 될 때까지 그 기질이 끊어지지 않았지만 더한 것은 하나님이시죠. 그 130년 나그나 세월까지 하나님의 열심은 그를 포기하지 않고 결국은 그를 축복의 사람으로 바꾸어 놓고야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제 지금 창세기 47장이 시작되었는데 47장, 48장, 49장에 야곱의 마지막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야곱의 마지막 모습들은 전부 다 축복하는 내용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제 축복의 사람으로 온전히 성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가 요셉을 축복할 때에 그가 겪었던 성화의 과정에 대해서 스스로 고백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보십시오. 나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셨다. 그리고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포기하지 않고 그를 양육하시고 성장하게 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있습니다. 축복은 우리의 실패할 수 없는 운명이고 또 축복은 우리의 폐기할 수 없는 사명입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땅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고 또 거룩을 지킬 수 있는 땅이 가장 좋은 땅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땅을 원하고 그 땅을 차지하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야곱이 바로 앞에 서서도 두 번이나 축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정말 축복의 통로라는 그의 그 실패할 수 없는 운명, 폐기할 수 없는 사명을 분명히 붙잡았고 또 축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연단하여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마찬가지임을 고백합니다. 축복은 우리의 실패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축복은 폐기할 수 없는 사명입니다. 축복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아가 강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시간이 너무 긴 것을 참회합니다. 그러나 감사하고 놀라운 것은 그런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결국 하나님의 열심이 더 강하시고 하나님의 열심이 결국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내시고야 마실 것을 인하여서 감사드립니다. 더 빨리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더 온전히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는 자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